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오늘 너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는 그런 이 설교가 돼서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구원받는다. 네,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언제나 구원받는다. 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무엇을 들었는지 하여튼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 왕이 뭘 들었어요.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랬을 때는 아주 참담한 경우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성모독의 그런 경우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거죠.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김과 그리고 서기관 셈나와 장로들을 누구에게 보냈다? 대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이사야, 끝에 야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구원이 여호와에게 있다. 이사야. 이사야 대언자는 4대에 걸쳐서 왕을 섬겼어요. 우시야, 요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대언자입니다. 1절에 무엇을 들었길래 그렇게 참담하게 정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을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3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6장부터 읽어야 돼요. 36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의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쳐서 함락시키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고 이 산헤립 왕 자기는 라기스에 머물면서 자기의 군대 대장 랍사게를 보냈어요. 장군 2명을 붙여가지고.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문에 와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나와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나와라. 우리의 위대하신 아수르의 왕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대신에 엘리야김,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기록관 요아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랍사게가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하신 아수르의 왕 산헤립 왕께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전해라.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도대체 전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느냐 이러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저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자꾸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우리 이 아시리아를 대적하는데 그 이집트 썩은 상한 갈대 같은 이집트는 오히려 너희 손을
이 갈대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면서 너희 손을 찔릴 뿐이다. 너희를 전혀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하고 복종해라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이제 나와서 막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참을 수 없는 막 아주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아시리아의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한 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 직전에도 침공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하고 병행장이에요. 이사야서 36장, 37장의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36, 37장에 없는 내용이 이 열왕기하에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졌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짐 지어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나니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뭘 하겠느냐. 너 히스기야 너는 금 300달란트하고 은 300달란트를 바쳐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그거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떠나가 돌아가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히스기야가 주의 집과 성전의 그 보고에 있는 모든 은과 그리고 자기 왕의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다 그 랍사게에게 주었으며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기둥에 순금을 다 벗겨서 얼마나 처절해요. 이거를 다 랍사에게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랍사게와 장군 2명을 보내서 지금 막 밑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야 너희가 믿는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였더냐?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사야서 36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주의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아시리아 왕이 휩쓸고 지나갈 때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 나와서 그들을 섬긴 적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너희가 알다시피 8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섬기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겼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쩔어 있던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그들이 우상숭배했어요.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땅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지금 아시리아 왕을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hilkiah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긴과 이 대제사장 hilkiah의 아들로서 성전을 감독하던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그에게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37장 1절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누구에게 보냈다? 이사야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뭐라고 전했느냐? 뭐라고 전했느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사야에게 보냈잖아요. 이사야가 그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너희 주인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네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이렇게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고 너무 참담해서 적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와서 막 당당하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김하고 셈나가 그럽니다. 제발 그 랍삭의 장군이시여, 제발 아시리아 말로 하시고 이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너와 히스기야 왕에게만 전하러 온 줄 아느냐? 너희 모든 백성들 다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알다시피 멸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뎠느냐?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옷을 먹으면서 견뎠지 않느냐? 너희도 그런 짝이 나기 전에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해.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엄청나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그래서 자기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사야가 한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이 모든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한 그 서신을 펴놓고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는 땅의 모든 왕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보낸 그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주는 유일한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엔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헤립,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에게 막 겁박을 하던 그 아시리아 왕 산헤립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서 37장 28,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거처와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아노니 네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내 입술에 씌워 내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그 돌풍을 보내서 풍문을 듣게 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나오죠. 37절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네립은 이디오피아 왕이 쳐들어왔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풍문으로. 그래서 급히 라깃을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헛소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신의 그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에살 핫돈이 들어와서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죽고 자기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신 거라는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내 입술에 씌워서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이키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37장 36절에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천지창조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믿으세요?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사네립 왕이 갑자기 풍문을 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자기가 섬기는 그 잡신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아들에게 칼에 쳐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포위했던 그 18만 5천의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군대가 한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제가 아까 잘못 말했어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뭐 다른 죽음이 없어요. 자기 아들에게 칼에 쳐맞아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의 최후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19장 35절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성경 기록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썼겠지. 천만의 말씀이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책에 그대로 나오는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도 있는 팩트라는 얘기죠. 여러분 1975년에 베트남이 멸망하더니 올해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멸망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라가 멸망한다는 일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의 교육과 한 나라의 교육 그리고 도덕이 타락하고 정치가 부패하고 적과 동침하면서 내부의 간첩이 들끓고 썩어버리면 베트남 짱 나는 거예요. 썩은 나무가 그냥 하루아침에 쿵 쓰러지듯이 그냥 한 나라가 간단하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의 멸망은 미국의 철수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미국도 그렇게 빨리 멸망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그냥. 여러분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 현재 아프가니스탄 같이 내전을 겪고 있다든지 자국 내에서 휴전 중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군 철수하면 이거 우리도 아프가니스탄 짱나는 거 아니냐라고 불안해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등 우리의 동맹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동맹이 침략당하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달라 한반도가 얼마나 미국의 중요한 지역인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도 미군 철수하면 아프가니스탄 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은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적들의 편에 서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북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이북이 오매불망 원하는 게 미군 철수예요. 예.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라는 것은 적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의존하고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던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우리는 나라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동맹국이나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한 나라의 운명이 강대국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벽화가 뭐냐? 이 벽화는 아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돌로 구성된 큰 성 위로 활과 칼로 공격하면서 들어가는 장면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시리아 군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사람의 목을 자른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물고기가 보이는 곳은 강입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의 강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료가 이렇게 있어요. 사료가.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 벽화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아시리아의 침공 시에 남유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남유다는 힘이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약 100년 이상을 견뎠어요. 결국 나중에 남유다도 타락하고 우상숭배함으로써 바빌론에 BC 586년에 멸망당하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꾸며낸 얘기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예. 대부분의 고고학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신흥 패권국으로서 막 아주 그냥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점령하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힘도 없는 히스기야 왕이 이기긴 뭘 이기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발굴된 실린더처럼 생긴 아시리아의 비석. 이 비석에서 성경의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산헤립의 원통형 비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산헤립 왕은 소기상에서 곧곧 자기의 나라 아시리아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에살핫돈이 왕이 됐고 그 뒤에 이어서 산헤립이 왕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 사료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 같은 힘없고 정말 아무런 그 힘이 없는 나라가 그 강대국을 어떻게 그 침공을 견뎌냈느냐. 예, 말도 안 된다. 여기에 누가 지켜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죠.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저 나라에 핵무기가 있고 최첨단 폭격기가 몇 대가 있고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핵잠수함이 있고 이런 물리적인 것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과 우리는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영적 두려움을 가진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때나 지금이나 국제정세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항상 패권국이 있었어요. 초강대국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핵무기와 엄청난 능력의 전투기 등의 첨단 무기와 핵잠수함 같은 무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의 국제 정세나 그때 정세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힘의 논리로 볼 때 똑같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 시대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시대의 전쟁 방법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위협에 직면한 국제 정세와 동시대의 무기 체제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과학과 첨단 무기, 그리고 동맹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저도 지금 누구를 신뢰하느냐? 전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을 동맹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아무리 동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맹 아니라 동맹 하랩이라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이 시대에 핵무기를 보유한다든지 세계 최강의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핵무기나 동맹마저도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던 것이 한순간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야,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핵무기가 한 방에 끝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군사력 이런 걸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그런 걸 더 신뢰한다? 그거는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보면 줄기차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국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8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8장 12, 13절에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하늘에 기록이 정착된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무서워 귀신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행하는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 1000만 명, 어떤 사람 1200만 명이라고 그러죠. 마치 기독교 국가처럼 보여요, 우리나라가. 그런 대한민국이 실제적인 위험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 거예요, 거의.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겠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실제 사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전쟁,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가, 그와 그 민족을 구원하셨는가. 적이 코앞에 있어요. 다 모든 성이 다 함락됐어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근데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실적으로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엉켜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사야 26장 3, 4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어떻게? 완전한 평강. 대충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동맹과 무기가 있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군사력 제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개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어려움과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쉴 틈 없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내 손을 붙잡으라.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